오늘은 설날입니다. 설날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음력으로 새해가 시작되는 첫날을 왜 설날이라고 했을까? 그 유래를 살펴보면 첫 번째는 이 설이라고 하는 말은 낯설다 하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낯설다. 미래는 우리 모두에게 낯선 시간입니다. 이 한 해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또 어떤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기대가 되기도 하지만 두렵고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나와 하나님이 준비하신 낯선 땅 가나안을 향하여 행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항상 함께 하셔서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2023년 나 혼자 가면 낯설고 두렵고 떨리지만 주께서 함께라면 행복하고 복된 미래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설이라고 하는 말에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 섭다, 서럽다 하는 말과 관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새해가 되면 떡국을 먹습니다. 그런데 떡국만 먹습니까? 나이도 한 살 더 먹습니다. 그래서 자꾸 늙어가니까 서럽다 하는 이 말에서 설이 유래되었다고 하는 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나이가 먹어도 서럽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아멘. 한 해 한 해 세월이 지나갈수록 육신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고 연약해질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날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한 해가 지나갈수록 우리는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생각이 예수님을 닮고, 성품이 예수님을 닮고, 인격이 예수님을 닮고, 내 말이 예수님을 닮고, 내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더 예수님을 닮고, 그래서 가장 예수님을 닮았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오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2023년 설날을 맞이하여 두려워하지 않고 더 주님과 동행하는 소망의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이 먹는다고 서러워하지 마시고 더 예수님 안에서 내 영이 새로워지고
속 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요한복음 14장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사랑하는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잡수시던 자리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이다. 그리고 아울러서 앞으로 일어날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말씀은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도 이 시간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 근심이 무엇입니까? 좋지 않은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근심입니다. 또 해결되지 않은 일 때문에 속을 태우거나 우울해하는 것이 근심입니다. 여러분, 근심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근심 붙들고 출발해서는 안 됩니다. 근심은 우리 인생을 무너뜨립니다. 잠언 15장 13절 말씀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근심은 우리의 심령을 상하게 만듭니다. 잠언 17장 22절에서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근심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 해로운 것인지 여러분, 근심은 우리 뼈를 마르게 만듭니다. 근심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근심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단호하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니 주님,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얼마나 복잡하고 힘든지, 속 시끄러운 일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 속의 근심, 밖의 걱정이라고 했는데 주님이 제 사정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 근심 안 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밑에 줄을 보면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그러면은 얼마든지 근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2절에 보면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아버지 집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아버지 집은 천국을 말합니다. 근심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다가 갑자기 아버지 집,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천국 소망이 분명하면 얼마든지 근심하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오늘도 근심하는 이유는 천국 소망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자신에게 진지하게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정말 천국이 존재함을 믿는가? 오늘도 나는 천국 소망 가운데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면, 천국 소망이 분명해지면 이 땅에서 잘 산다는 개념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 많고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직장 다니면 잘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천국의 눈이 열리고 천국 소망 기준에서 바라보면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사는 사람이 진짜 잘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얼마든지 부자 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 가장 고통스러운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된다면 이 세상에서 잠시 누린 부귀영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천국 소망을 가지라, 우리에게 천국을 이야기하시는 이유는 이 땅에서 지금 나의 형편 그 처지에서 정말 행복하게 멋지게 잘 살아라, 그 말씀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이 세상의 유혹과 핍박 앞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천국 소망이 없는 사람은 작은 유혹 앞에서도 흔들립니다. 마귀의 공격에 쉽게 넘어갑니다. 그러나 천국 소망이 분명한 사람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천국 소망이 없는 사람은 이 땅의 문제를 만나면 그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근심에 짓눌려 심령이 상하고 뼈가 마릅니다. 얼굴이 어둡고 우울합니다. 그러나 천국 소망을 품은 사람은 문제, 환난, 고통, 어려움 견디어냅니다. 얼굴에 천국의 기쁨이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서대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천국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향하여 이를 갈면서 돌을 들고 죽이려고 달라드는 그 원수도 사랑할 수 있게 되었고 순교도 기꺼이 감당할 힘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빛났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은 세상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천국에 대한 눈이 열려야 근심하던 것, 괴로워하던 것, 답답하게 늘 붙들고 사는 것, 그 모든 것이 변화됩니다. 가치 판단 기준이 달라지고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진짜 행복은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는 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2023년 이 한 해는 천국 소망이 분명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많고 슬픔 많은 이 땅만 쳐다보고 환경만 쳐다보면서 낙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며 날마다 천국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되는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첫 번째로 천국은 아버지가 계신 집입니다. 아버지 집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보면 천국을 내 아버지 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가 충만한 곳이 천국입니다. 우리가 왜 천국을 오늘도 사모합니까? 천국을 진짜 사모하는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고향집, 본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설날이 되면 힘들고 어려워도 기어이 고향 찾아가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는 먹을 것도 많고 안락한 잠자리가 있고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는 집이기 때문입니까? 거기에는 무엇보다도 부모님이 계시고 형제가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도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 가기를 원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정말 천국의 아름다운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천국에는 눈물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사모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천국을 사모하는 이유는 그곳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말씀에 보면 이 한 절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하는 말이 되풀이 되어서 나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천국은 하나님의 임재를 완전하게 충만하게 경험하는 곳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완전하게 경험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죄와 저주와 사탄의 유혹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면 사탄은 심판받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사탄은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게 됩니다. 죄와 부패와 저주가 완전히 사라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완전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임재를 완전하게 경험하고 충만하게 경험하고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곳입니다. 두 번째 천국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이 친히 예비하신 곳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친히 예비하신 곳입니다. 2절 하반절을 다시 보시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리고 6절 말씀을 말씀하셨습니다. 요절 말씀인데 우리 요절 카드를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천국은 누가 준비하신 곳입니까? 예수님이 친히 준비하신 곳입니다. 그리고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교회 학교 다닐 때 많이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아주 단순하지만 이 천국의 진리를 아주 분명하게 가르치는 노래였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또 이런 노래도 있습니다.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빵빵. 재앙역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아멘. 천국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갈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때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별 차이 없이 보일 때도 있지만 세상 마지막 날 그 가는 길은 전혀 다릅니다. 지난 주일 우리 중고등부 교사 선생님들과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하는 도중에 한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한 번은 고깃집에 갔는데 그 고깃집 벽에 붙어 있는 재미있는 문구를 봤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인생은 고기에서 고기다. 인생은 고기에서 고기다. 여러분, 이 땅이 전부라면 정말 인생은 고기에서 고기입니다. 예수님 없는 사는 인생은 다 거기에서 거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인생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인생의 끝은 완전히 다르다.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주님이 친히 예배해 두신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영광의 나라, 생명의 나라, 고향집, 아버지 집,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두 번째 사망에 처하게 됩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만 경험하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땅에서는 지옥같이 살다가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이 땅에서는 한숨 쉬고 탄식하고 눈물과 절망 속에서 고통스럽게 살다가 죽어야만 가는 천국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예수님께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 비유의 아주 핵심 단어가 기뻐하여 하는 말입니다. 보화를 발견한 농부는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았어요. 그리고 그 보화가 감추인 밭을 샀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았지만 이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동안의 재산이 다 없어졌지만 이제 자신의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해야 하지만 그는 기뻤어요.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왜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았는데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포기했는데도 기뻐했을까요? 자신이 팔고 희생하고 포기한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보화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 마태복음 13장 천국 비유의 핵심은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기쁨, 세상의 모든 것 다 팔아도, 다 포기해도, 다 없어져도 여전히 기쁨, 그것이 천국을 진짜 소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기쁨이 있으십니까?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천국을 소유한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천국을 소유해야 돼요. 천국을 발견하고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세상의 욕심도 이길 수 있어요. 천국을 진짜 소유한 사람은 마치 그 농부처럼
자기의 모든 소유를 아낌없이 팔았던 것처럼 세상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세상 욕심을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방법은 진짜 천국을 소유하게 되면, 진짜 보화를 소유하게 되면 포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눈이 열려야 진짜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며 만족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땅에서부터 천국 백성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알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시면 우리 마음에 천국이 임하게 됩니다. 왕이신 주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면 그때부터 하늘나라 천국을 맛보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고 누리고 살다가 주님 우리를 오라고 부르시면 우리는 완전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천국에서 천국으로 사는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삶은 한마디로 기쁨입니다. 2023년은 이런 천국의 삶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우리의 육신적으로, 때로는 환경적으로 병들고 약하고 연약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이지만 우리의 영은, 우리의 마음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천국의 삶을 살도록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여기서 보배는 예수님이십니다. 질그릇은 우리들입니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질그릇같이 연약하고 깨어지기 쉽고 낡아지는 우리 육신만 쳐다보지 말고 보배이시고 나의 보배이시고 우리의 능력 되시는 예수님 바라보시고 날마다 천국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주일날 또 설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국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천국을 예비해 두었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곧 천국 가는 길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3년 이 새해 하나님 질그릇 같던 우리 육신만 쳐다보고 낡아지는 우리의 겉사람만 쳐다보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는 보배로우신 예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로 새로워지고 날로 더 주님 닮아가는 우리의 속사람 바라보고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한 해 동안 우리 예수님과 매일매일 행복한 동행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